두 번째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에 일단 저희가 오늘 찾아볼 구절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절부터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그래서 이 본문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죄인들아 하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만이 어떤 하나님의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이제 7가지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바로 야고보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나아감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또 개인적인 교제를 갖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에 관한 것이요, 구원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특히 방금 읽은 이 야고보서 4장에 의하면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분께서는 저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즉 제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만큼 저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저에게 달렸다는 것이에요. 제가 주님께 나아가야지 주님께서도 가까이 저에게 오신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면, 그러면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도 가까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강제로 하지는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서 교제를 나누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 예전에 저도 열심히 읽었던 책인데 거기서는 그런 식으로 나와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목에 막 줄을 매가지고 막 끌고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나누는 교제가 강제적인 게 아니라 교제 나누기 싫지만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교제를 사모해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참된 교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삶에 어떤 능력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왜인지 아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살고 불평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고 또 주님의 기쁨도 전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이유는 바로 8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 죄인들아.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야고보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 죄인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막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었죠. 죄인이에요. 구원받아도. 죄를 지면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아도 죄인이에요. 저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의인의 위치에 있지만 상태는 죄인이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매일.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는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는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 순간엔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건 죄인지 알겠는데 애매한 게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할 수 없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죄예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통해 주님과 계속 교제를 나눌 수 없다면 죄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것을 방해하고 막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죄라는 것이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 나와 있죠.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번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불결한 것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그렇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순결하게 해야 돼요. 마음을. 하나의 마음을 버려야 돼요. 두 개의 마음 중에서 하나의 마음을 버려야 돼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때는 주님을 생각하고 어떤 때는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고 어떤 때는 내 그냥 정욕대로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이것이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불결하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세상에 관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것들에도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께서는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염려하지도 않으십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를 버리고 손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데 달려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에 가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을수록 하나님은 멀어져 보일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성경에 대한 묵상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에 관한 것들로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항상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주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찾을 필요가 없고 마음속에서 기도를 막는 쓰레기들을 치울 필요도 없다는 것이 항상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집에 돌아가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기 전부터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확신하건대 대부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릎 꿇고 기도한 지 5분이 되지 않아서 머릿속이 온통 뉴스와 세상과 내일 있을 일과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근데 걱정이 된다면 동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렇죠. 마음으로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그럴 시간도 여유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지금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날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날의 특징을 아세요? 제가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면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물론 이건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아의 날에 사람들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먹었다고 하고 있죠. 음식을 먹는 게 죄인가요? 음식을 먹는 게 죄면 전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노아의 날에 사람들은 음료를 마셨어요. 음료를 마시는 게 죄일까요? 노아의 날에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일을 하고 가족들을 부양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온 마음과 생각을 그러한 일들에만 집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하며 살아가느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할 일과 의무와 권리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진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항상 깨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이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 분주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을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를 켭니다. 하루 종일 TV를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 와서도 잘 때까지 TV를 켜놓습니다. 그리고 TV를 보다가 잠들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온종일 이 세상에 대한 것들과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는 생각할 틈을 전혀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이 없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성경을 읽고 싶어도 그럴 시간이 없어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도 이렇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처럼. 결국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세상과 주님을 향한 두 마음을 정리하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성경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성경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성경이.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지내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며 시간을 사용하는 데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위해서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의 고백과는 다르게 사실 우리는 그것을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기도와 성경 읽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얘기는 10중 8구 거짓말이에요. 이것이 바른 고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렇게 믿지는 않는 경우가 태반이란 것이죠. 우리들이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이나 돈이나 자동차나 집이나 가정이나 식사나 휴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는다 해도 그 설교대로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려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영적으로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여러분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마치 탁구공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주일에는 하나님께 나아왔다가 주중에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하느라 인생을 허비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목사님 때문도 아니고 성경교사 때문도 아니고 교회 때문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과 해주실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과 앞으로 해주실 일들에 대한 그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성경은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7가지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세 번째를 보시면 시편 73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이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좋아하기로 선택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스스로 좋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교회나 목사가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예요.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 교회에 참석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각각의 어떤 개개인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이 시간에는 참석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오후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겠죠. 이 시간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간단해요. 이 시간에 안 나오는 이유는 이 시간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수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죠. 어떤 개인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일 오전 예배에는 참석하겠지만 다른 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참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렇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중요한 일이고 자신에게 좋은 일이라고 각 개인이 결정하기 전에는 누구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좋다고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아하는 음식을 주로 먹어요. 자신이 먹는 그 음식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먹어야겠다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스스로 맛보아 알기 전에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간증을 들어도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리라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그 간증은 아무런 소용도 없는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전에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하고 따라서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요.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시편 95편에 보시면 2절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고 시를 지어 그분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선물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전화 한 번 안 할까요? 여러분의 통장에 100억을 누가 넣어줬어요. 전화하고 싶은 생각 안 들까요? 고맙다고, 그쵸? 말이라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한테 전화하지 않고 그 사람과 만나려고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신앙생활이 전혀 즐겁지 않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해주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모든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 일들 하나하나에 대해 감사한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상황이나 어떤 다른 기타 문제, 이 세상의 문제로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인지 압도되어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건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일과 주신 축복들을 기억해보고 그것들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과 그분의 인도와 보호와 도움과 돌봄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대한 감사로 마음을 채워넣는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들을 귀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소망의 약속을 주심에 감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이유는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고 죄값을 치러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과 이 세상으로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른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해주지 않지?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잘 나가지 않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5번째 시편 100편에 프린트물에 있어요. 100편 2절에 보시면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으로 갈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노래하면서 나아가래요. 저는 성경이 교회에 갈 때는 노래하면서 갈지어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성도의 집에 찾아갈 때는 노래하면서 갈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도들이나 교회를 생각하면 노래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노래는커녕 욕이 나올 때도 있어요. 오히려 교회 갈 때는 노래하면서 갈지어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다른 성도 집에 찾아갈 땐 노래하면서 갈지어다 이런 말씀도 없어요. 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은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찬송가를 가지고 집에서나 자동차 안에서나 공원이나 숲속이나 어디를 가서든지 주님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진심으로 찬양을 주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져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찬송가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실린 곡들은 대부분 사실 비슷해요. 500곡이 있으면 400곡은 비슷해요. 음정이나 박자가 맞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음정 박자가 아니에요. 찬양은 나의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노래로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찬양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왕자에 앉아서, 셋째 하늘에 있는 왕자에 앉아서 온 세상을 보고 계시겠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요즘 이효리나 걸그룹 있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음행이나 술 취함이나 간음이나 방탕함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비록 음정 박자는 틀리지만 사랑하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을 영광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들리는 노래는 다 이상한 음행과 간음과 방탕함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를 음정과 박자가 비록 틀려도 누군가가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내려가서 저 사람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찬양하면서 간음을 하러 가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없어요. 막 찬송가 부르면서 술 마시러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찬송가는 우리가 교회에서만 잠깐 들고 내려놓는 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랑 비슷해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잠깐 들다가 내려놔요. 우리는 이 책을 더 자주 들고 펴서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찬송가는 성도들의 간증을 담은 책이에요. 찬송가가 다른 책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간증을 담은 책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간증을 노래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할 수가 있어요. 나도 이 마음과 똑같다고. 그렇죠. 찬양을 예배 시간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전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다 돼 있다면
담대히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나가지 못할까요?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 돌아보니까 죄도 너무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담대히 나오라고. 그럴 때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과 싸워야 돼요. 근데 내가 그 사람보다 약해요. 내가 강하다면 싸우면 되겠죠. 약할 때 담대함이 필요하잖아요. 약하지만 싸워야 돼요. 그럼 담대함이 필요하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 담대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담대히 가라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오라고 하신 말씀은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나오라고.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나오라는 것이요. 부족해도 그냥 나오라는 것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자신의 왕자 앞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자녀인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그녀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엔 왕이 먼저 부르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왕의 허락 없이 나온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직 왕이 금으로 된 호를 내려주는 사람만이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 만큼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초대하셨고 부르셨고 금호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고 간구를 하고 중보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무서워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과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전 우주를 주관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신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님인 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도움과 긍휼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게 정말 놀랍지 않은가요?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 초대해야 될 경우도 있죠, 집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7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 앞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전능하신 분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정반대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대단한 분이고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해야 되겠죠. 근데 현실은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가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오라고 초청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물론 이제 요 28절은 구원에 대한 것이고 29절이 이제 교제에 대한 말씀이겠죠.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과 교제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실질적이고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나온다면 여러분은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게 될 겁니다. 제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혹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는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가지고 온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다시 가지고 돌아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그 형제님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막 울면서 전화하더라고요. 죽고 싶대요. 근데 제가 그 형제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형제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것 외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죽고 싶대요. 마음이 공허하대요. 근데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채워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붙들라고 하나님을. 그 외엔 해결 방법이 없다고.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그 문제를 쏟아놓으세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얘기를 들어주고 성경을 보여주는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건 저의 결론은 언제나 동일해요. 형제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세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이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의 전부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의 전부고,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마세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전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줘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그 문제를 주셨는데 사람들한테 찾아가요. 목사한테 찾아가고 누구한테 찾아가고 다른 목사한테 찾아가고 안 되니까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막. 그렇죠.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찾아거나 목사를 찾아거나 또 다른 목사를 찾아가요. 이 목사는 영빨이 좀 안 되는구만 하고 다른 목사 찾아가요. 그래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다니라 헛스럽고 하고 있는 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고 간절히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은 목사에게 가봐야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어떠한 교회나 목사나 점쟁이도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여러분을 간절히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그분께 부르짖으세요. 그분 앞에 나아가 모든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께 나아가야 될까요? 찬송과 찬양을 드리면서 나아가세요.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세요. 그분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죄를 버리고 나아가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 멀리 셋째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일이 잘 안 풀릴 때만 좀 도와주시고 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나 좀 반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원과 승리와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 왕자 앞으로 나와서 가져가거라. 주님의 왕자 앞에 그것이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가져가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지금 저희가 가서 가져오기는 좀 뭐하니까 그냥 선물만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산타크로스와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산타크로스를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산타크로스는 1년에 한 번 나타나서 선물만 주고 가버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은 원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는 원하지 않아요. 그냥 선물만 주시고 가든지 아니면 선물만 택배로 보내주셨는지 이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구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가까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나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이건 프린트물에는 없어요. 이사야서 29장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훈계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지만 외형적으로 어떤 것들만 하면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에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의 훈계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만 하면 마음이야 어떻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목사나 교회가 정한 규칙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겉으로만 바르게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온 바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14절에 그런즉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 행하기를 시작하리니
곧 놀라운 일과 이적이니라.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이 숨겨지리라 하셨느니라. 자기 계획을 주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일들은 어둠 속에 있은즉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만 속이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것만 생각해요. 내가 그런 말을 하는지 누가 알랴, 내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누가 알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마음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누가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에는 이 세상의 것들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주님께 나아가 마음과 입술로 주님을 공경하는지도 알고 계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머리로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나누는 교제의 즐거움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교제의 즐거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기도와 찬양과 성경 읽기를 통해서 주님과 나누는 교제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을 뿐이에요. 줄 수는 없어요. 그러한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과 그러한 교제를 나누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진짜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주님과 친밀히 나누는 교제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